몰랐습니다. 오늘 제목이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바른 길, 또 복이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그야말로 복이 있는 삶을 삽니다.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지없이 똑같이 성경을 통해서 복이 있는 길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복이 있는 사람을 복이 있는 길을 걸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인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는 삶을 왜 살지 못했을까?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배우고 또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몫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삶을 포기하고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요 선은 넘어서지 마라 라고 정해놓은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서에는 그 선을 선악과라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은 너희가 복 있는 길은 요 선은 넘지 말아야 돼라는 말씀인 겁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천국에서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죄악의 근원이 되는 사탄 마귀의 유혹에 이 선악과를 홀라당 따먹어 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선악과는 옛날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에 이런 사탄 마귀의 유혹이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이 사탄 마귀가 어떻게 찾아오는가 하면요, 우리에게는 알지 못하는 욕심, 탐욕, 정욕, 자랑, 교만함 이런 것들로 통해서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사탄 마귀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겨내려면 참 힘들긴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혹은 사람으로서 참 정신을 번쩍 차리고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다가 즉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을 망치게 하는 일들이 죄라는 것이 우리 많이 배웠죠. 이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이 요소요소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줄을 딱 놓고 있으면 어느 사이에 내가 죄악의 길에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들이라고 칭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가 죄를 지으면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를 절거히 매와 채찍으로 우리를 절거히 때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죠. 징계한다라는 것은 야 이놈아 그러지 말고 돌아오라
이런 뜻이 더 강한 것이죠. 죄를 범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 심판이 매 인생의 채찍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면 고통과 고난 이런 것이죠. 재앙. 때로는 잊지 않아야 할 참담한 전쟁 같은 그런 것들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열왕기상 20장에 나오는 말씀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하마스라는 테러 집단과 전쟁을 하고 있지만 열왕기상 20장에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이 붙은 겁니다. 그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은 벤하닷이라는 왕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합이나 벤하닷은 죽어 마땅할 만큼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그냥 두지 않으시죠. 자, 오늘 1절 전쟁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고 그곳을 치며라고 합니다. 왕 32명이라는 말은 벤하닷이라는 왕 밑에 영주들이 32명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많은 군사들이 모였다라는 그런 뜻이죠. 연합군이 모였다라는 거죠. 사마리아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애워싸고 전쟁을 곧 죽여라 살려라 하면서 전쟁을 치르는 일이 곧 일어날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죄를 범하면 매와 인생의 채찍을 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에게 그 다음에 벤하닷 왕에게 너희들 죄를 많이 졌으니까 너희 왕에서 내려와 그러면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들고 가서 다음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물론 아합과 벤하닷 왕은 그대로 왕에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다음 왕을 준비하실 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라는 장군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가 다음 왕이다. 엘리야 선지자와 예후만 아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벤하닷은 지금의 왕이지만 벤하닷 대신에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엘리야가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너무나 악한 짓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왕의 자리를 빼앗는구나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자인지 모릅니다. 옛 바알이라는 그 아버지 밑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와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했던 왕과 왕비가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래서 다음 왕을 세우고자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또 아람 왕 벤하닷은 성경을 제가 읽어봐도 구체적으로 무슨 잘못했는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전쟁을 일으켰고요. 전쟁을 일으키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왔는데 20장 오늘 12절 마지막에 보면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벤하닷이 왕들과 마시다가 했는데 자기 영주들과 술 한잔 하다가 이런 뜻입니다. 그 장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이끌고 나왔다라고 하니까 치라라고 합니다. 사실 전쟁에 와가지고 전쟁터에 와가지고 지금 술 마시고 노닥거릴 시간이 있습니까?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이 베나닷 왕은 보니까 자기가 군대가 많고 군사가 많으니까 오만방자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만 봐도 그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아합 왕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 내 것이다,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보물들 다 내 것이다, 이거 강도입니까 도둑입니까? 베나닷은 그야말로 강도요, 도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런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위에서 끌어내리려고 다음 왕인 하사엘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신 것이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나는 지금 그대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벌써 나 몰래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말은 내가 이미 죄를 지어도 깊이 짓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하면 반드시 그 앞에 끝이 다가오는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와 사랑이 지극히 많으셔서요, 단번에 또 심판하지는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수없이 기다려줍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얼마나 기다리는가 하면요,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회개의 기회를 줘도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전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양심이 털 것만큼도 없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 사람은 아예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 좀 있습니까? 그러면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돌아오셔서 하나님께 구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다 수용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앙이 닥쳐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재앙이 닥쳐야, 아이고 내가 그때 깨달았고 돌아서야 되는데 라고 할 때는 벌써 늦죠. 이미 재앙이 시작이 되어지고 심판이 시작이 되어지면 그게 그였구나, 그러면 늦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전쟁이 붙었습니다. 왜 붙었지요? 라고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대답을, 그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렇게 대답하면 50점입니다. 100점짜리 대답은 무엇인가 하면 조금 넓은 시각으로 그들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가르치신 법들을 떠나서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고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온갖 짓을 다 하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심판의 결과가 전쟁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100점짜리 대답이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전 세계에서는 막 굉장히 복잡하게 전세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전쟁을 아직까지 그치지 않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전쟁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세한 내용은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이미 심판은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제대로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 없다 할 만한 것이
할 만한 곳이 있나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너무 부패한 것이 많고, 제가 봐도 너무너무 제약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가 토요일이군요. 어제 토요일 날에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말하면 그 집회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라는 이런 집회를, 거기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1년 365일 가운데 주말마다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어대니 얼마나 정신혼란스럽습니까? 저는 그것만 봐도 머리가 아픈데. 그러니까 전부 자기가 볼 때에는 내가 옳다라고 하니까 이게 계속해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이념적 갈등이 우리나라에 끊임없이 있는 것이죠. 이런 갈등이 그리스도에게 맞는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서 맞는 일이 아닌 것이죠.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는데 존중하는 것이 없고 무조건 적으로 여기면서 끝까지 싸우는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막 휘말려 가는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지금 선거 운동하고 있는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보고 그렇고, 그야말로 제가 볼 때에는 이 제목처럼 심판이 시작이 되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심판이 시작되어졌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제가 기도원에 가보니까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매년 한 해 시작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한 해 어떻게 하지요? 제가 아무리 용을 써도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교회 이거 제가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저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그 한 5,000석이 넘는 그 예배실이 꽉꽉 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텅 비었지요. 전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긴장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밖에 나갔다가 이단들이 전도하는 걸 봤어요. 신천지라고 표시 딱 붙여놓고 전도합니다. 야, 이제는 뭐 전 나라 백성이 이단이란 거 아는데 우리는 이단인데 뭐 어떤 이런 식으로 전도해요. 여러분 그 신천지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받기를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전도하시는데, 그분들은 전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포섭입니다. 작전 짜서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을 붙잡아 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교회마저도요. 교회, 우리 같은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 교인들 와 들어왔다가 교회 전체를 이단화 시켜버리는 이런 일들도 지금 이 시간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가. 남의 것을 빼앗는다. 눈 번쩍 뜨고 남의 것을 빼앗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는데,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서 있어야 할 거룩한 곳에 그야말로 가증한 것들이 서 있을 때는 그때 멸망할 때다, 심판받을 때다라는 이야기죠. 그때는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산으로. 여기서는 산이 아닙니다.
어디로? 여호와께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바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처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우리를 미혹하는 세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미혹, 아름다울 미자에다가 유혹 혹자를 써서 아름답게 찾아오는 유혹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게 되고 전쟁의 소문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재해, 기근과 지진들이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정신을 차고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산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2011년입니까? 2011년에 일본의 동태평양입니까? 동태평양 대지진이 있었죠. 쓰나미가 몰려오는 걸 영상을 다 보셨잖아요. 여러분 눈앞에 쓰나미가 그렇게 몰려오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보통은 어이구 저 웃잖아 이러다가 같이 수영하죠. 그렇게 밀려오면, 급박하게 밀려오면 높은 데로 뛰어야 되죠. 오늘 이 시대의 악들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상길교회로 가야 됩니다. 상길교회. 누가 이야기하기는 산에 있는 길이라고. 산에 있는 길이라고. 산에 있는 길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영원히 사는 길이 산길입니다. 산길. 산길로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눈앞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비가 너무 많이 오죠. 바람이 불어도 집을 그렇게 막 날려버리죠. 제가 어릴 때는 이런 게 잘 없었는데, 그죠? 요즘은 너무너무 강력한 비, 바람, 폭풍 이런 것들이 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디로 가라고요? 어디로 가라고요? 상길교회로. 예.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가 하면 먼저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여기서 영적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보는 이런 신비한 체험들을 보는 경험으로 돌아가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영적 신앙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요 내가 피할 바위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믿음, 그게 영적인 신앙입니다.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분,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분,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에게는 영적 신앙으로 돌아가는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는 분은 누구이시죠? 우리 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2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간사함, 이 간사를 다른 말로 우리 속된 말로 표현하면 뭐죠? 머리를 막 굴린다라고 하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을 제어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 죄 있지 이렇게 아니라 괜찮아 라고 할 만큼 내 자신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봐서도 괜찮아 그래 할 정도가 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여러분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무언가 들어오면 머리를 막 굴려서 어떻게 하면
저걸 남의 걸 좀 빼앗지, 좀 더 뭐라 그럽니까? 많은 이익을 보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마음에 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맡기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목사의 말은 전적으로 순종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조건 없이 예라고 대답하시고 순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죄악을, 고통을 안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생활 속에 희락과 평강이 계속해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에 귀가 얇아서 그래 라고 하면 솔깃해가지고 잘 빠져들게 됩니다. 순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 달고 다른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남의 말 잘 안 듣는다고 하죠. 제가 어떤 검사 이야기를 들었는데, 검사는 그 앞에 목사가 가도 스님이 가도 시장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이 가도 똑같이 본대요. 똑같이 본대요. 그야말로 전부 죄인으로 보는 거죠. 우리는 선입관에 목사, 스님 이러면 그래도 조금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검사는 그렇지 않대요. 완전히 옷을 홀라당 벗겨놓고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낮춰 본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도 존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가 가려워서 누가 뭐라 하면 잘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가면 저게 옳은가 보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기독교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상길교회 하나만 딱 남았다. 그래도 우리는 진리신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대부분 다 글로 간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라니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런 소리를 하셨죠. 엘리야 혼자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 선지자와 대결을 벌이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하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대다수 절로 가 있으니까 저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따르고 주의 말씀에 전적에 순종해서 복이 있는 삶, 심판을 벗어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호와께 완전히 속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충성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충성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의리라는 게 있습니다. 의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의리가 뭐죠? 의리가 뭡니까? 그냥 의리입니다. 의리라는 것은 사람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의리라는 것은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 옛날 사람들은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의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역사 속에도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을 우리 충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들은 그런 의리 있는 사람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예를 한 가지만 들면 다윗이 약 한 13년 동안 사울 왕에게 도망 다녔습니다. 작은 이스라엘 땅에 13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 작은 나라에 숨어 있었습니다. 13년이나. 어느 날 다윗이 숨어 있는데 근처에 왕이 왔습니다. 그런데 왕이 화장실에 앉았을 때 화장실 뒤에 엥게디라는 굴에 숨어 있었는데 다윗이 뒤에서 칼로 톡 쑤시면 그동안 쫓아왔던 사울왕이 콕 죽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앞에 있는 나의 원수지만 이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께서 끌어내려도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자기는 그래도 도망자로 계속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런 일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다윗이 야 이거 진짜 대단한 의리의 사람이네. 예. 그래서 하나님 표현하기를 히브리서에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합한 자이십니까? 좀 의리 있습니까? 아니면 상길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인데 상길교회에 대한 의리 좀 있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속으로. 네. 신앙인이라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의리라고 말 나왔으니까 의리 정도 있어야 됩니다. 충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그에게 충성하는데 뭘 주시겠습니까? 고통을 주시게요? 매를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되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 대에 죄를 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말씀 그 열왕기상 21장에 가면 아합이 엄청나게 또 죄를 범해요.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가가지고 너 진짜 사람이 아니네. 너 진짜 죽어볼래? 하나님께서 이제 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메시지를 전했죠. 아합이 엘리야의 소리를 듣고 기가 팍 죽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금식하고 그 말씀에 보면 풀이 죽어 다니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왕에게도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죄인이라 안 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되게 굴었는데. 그런 분이 계시면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이 있는 길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 앞에 충성해서 믿음의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지금 전쟁이나 기근이나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심판은 이미 우리 보이기 전에 이미 시작이 되어졌구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의 말씀에 충성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더뎌지는 겁니다. 심판이 더뎌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 세대에는
복에 복을 더하여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우선하고 충성할 때 이 복이 또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간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이 주간에 이달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서 영적으로 또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져서 오고 오는 시대에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아름다운 유산을 남겼다라는 이런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